자, 창세기 시리즈 창조와 약속 네 번째 시간, 벽돌을 어떻게 쌓을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유학 와가지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 영어가 짧아서 말이 안 통해서 겪은 에피소드들이 요즘 유학생들은 또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그런 유학생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대학까지는 다 한국에서 하고 대학원생으로 왔는데 그 첫 학기 중간고사를 이제 봤는데 이게 망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교수님께서 그 학생이 이제 교수님 방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속으로 내가 이제 너무 시험 못 봐가지고 이제 혼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수님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grab a chair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이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교수님 앞에 있는 의자를 딱 붙잡고 엉덩이를 뒤로 딱 내미는 겁니다. 그래버 체어라고 하니까 의자 잡고 자기가 엉덩이 맞아야 되는 줄 알고 교수님이 변태인 줄 알고 큰일 날 뻔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안다고 해도 관용어구로 이렇게 쓰는 말들이라든지 혹은 슬랭 같은 거는 외국인들이 잘 모르는 게 참 많겠죠. 뭐 우리 한국말도 마찬가지고 이 언어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게 모든 문화의 기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한국학교라고 해서 이제 한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문화 가르쳐주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같은 언어로 대화한다는 거는 이게 그냥 소통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뭐 공감이라든지 뭐 또 설득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말이라는 건 굉장히 힘이 있죠. 언어가 능력이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도 특별히 부부끼리도 뭐 공감이나 소통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 다툼도 많고 막 그런 걸 보죠. 자, 그런데 다른 언어권 사람과의 소통이라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뉘앙스도 그렇고 더 의사소통이라는 게 쉽지가 않겠죠. 세상에 여러 가지 언어가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그 기원, 그 오리진을 밝히고 있는 본문이 오늘 패시지입니다. 유명한 이 바벨탑 사건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처음에 세상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전부 다 같은 말을 썼다 이래 돼 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지구상의 인구가 뭐 많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또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산 것도 아니고 뭉쳐서 모여서 살았을 거기 때문에 말이 뭐 여러 가지 될 이유가 전혀 언어는 하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 이제 노아 아들인 셈, 함, 야벳, 자, 이 아들들의 후손들이 이제 점점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언어가 또 이렇게 달라진 배경이 되는 바벨탑 이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바벨탑이 세워진 장소가 시날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장에 나오는 노아 아들들의 셈함 야벳의 족보를 잘 들여다본 사람은 이 함의 족보를 보다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 함의 족보를 보면은 시날 땅을 다스린 인물로 니므롯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주님 보시기에도 힘이 아주 센 사냥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다 이럴 때 장사로 번역된 원어는 폭력으로 다스리는 폭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이 바벨론 왕국을 세웠다라고 족보에 보면 10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걸 볼 때 많은 성경 학자들의 견해처럼 이 니므롯이 바벨탑 건설하는데 다스린 사람이니까 그 지역을 주동 인물이었을 게 뭐 거의 틀림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함의 족보를 보면은 이 니므롯이 건설한 나라가 바벨론이다 이래 돼 있고 또 아시리아의 그 지역에 있는 니느웨, 이 니느베라고 하는 니느웨 성도 지은 거로 나옵니다. 이 니느웨는 나중에 아시리아 제국이 제대로 나중에 세워질 때 수도가 되는 것이죠. 뭐 요나 우리 이야기에서도 봅니다만 아주 큰 도시로 발전을 했죠. 자, 이 모든 도시의 이제 건축과 또 건설에 있어서 이집트의 그 킹 페로처럼 바로 왕처럼 사람들을 이 니므롯이 종처럼 부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피라미드 쌓고 뭐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모델이죠. 결국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결국에는 우상을 퍼뜨리는 그런 바벨론 제국이나 나중엔 아시리아 제국까지로 이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제국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니므롯이 기초를 닦아놓은 그런 인물이 되는 셈이죠. 세상에 처음 나타난 폭군이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스스로 이런 신적인 피겨가 되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다. 자, 근데 이 바벨탑이 재밌어요. 왜냐면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그렇게 높은 거를 쌓을 수 있는 거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명품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발명품입니까? 벽돌이 생긴 겁니다. 벽돌. 벽돌하고 역청의 발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옛날엔 돌 쌓는 게 다죠. 탑이니 뭐냐면 돌 쌓는 게 전부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고대에 돌을 구워서 벽돌이라는 걸 고안해내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돌에다가 진흙 발라가지고 하는 건데 그 진흙 바르는 대신에 역청이라는 걸 이제 나무에서 끌고 와가지고 역청을 찐득찐득한 걸 바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높은 걸 쌓게 된 겁니다. 고대 이제 바벨론에 일단 문명이 생겨나는 걸 보는 거죠. 니므롯하고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대사를 가만히 오늘 본문에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의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의 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채로 자신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런 도시 문명 속에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처럼 열심으로 똑똑을 뭉친 그런 악한 사람들의 그런 전형을 보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공들여 쌓은 이런 바벨탑이나 또 그 도시 건설하는 도시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깔끔하게 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완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해서 이제 뿔뿔이 흩었다 이래 돼 있는데, 전 이걸 보면서 그 혼자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하다가 뭔가 그 안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의견 다툼이 생기면서 분쟁이 생기고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악착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이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름을 탑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는데 그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이란 컨퓨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자, 근데 이 혼란이란 단어가 또 재밌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라고 나오죠. 그게 케이아스라는 말인데 그걸 연상시키죠. 혼돈으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창세기의 시작인데, 자, 이 바벨은, 혼란이라는 이 바벨은 결국 창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한 세상의 모습은 케이아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은 케이아스, 혼돈, 혼란인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은 혼란이다. 자, 우리가 요즘 팬데믹에 이거 뭐 엄청 많이 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끼리 모인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루고 있는 민족이나 나라들의 정치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케이아스가 많죠. 혼란이 많죠. 그죠? 맨날 뭐 정치하면 싸우죠.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의 혼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인간이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도시나 나라가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되질 않아요. 이게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탑 할아버지를 쌓고 자기 이름을 날려도 이게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진이 나거나 뭐 홍수가 불어닥치거나 불이 난다거나 뭐 쓰나미가 오거나 태풍이 나거나 이런 자연재해가 있죠. 또 인간들끼리 스스로 자행하는 테러나 전쟁 같은 게 있죠.
자, 이런 걸 통해서라도 막 인간들 스스로 쌓아올린 바벨탑은 그냥 한순간에라도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맨하탄에서도 그 9/11 통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봤죠. 자, 6절을 우리가 보면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걱정과 염려 섞인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노아 홍수 때도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던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6절 7절에 보면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므롯하고 그 패거리들이 작당하고 있는 바벨탑을 비롯한 바벨론 제국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중단시키는 장면입니다. 하는 짓들을 보니까 너무 악하고 이게 이제 정말 이러다가 얘네들이 정말 못할 짓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세상을 보호하실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이제 일단 흩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정말 럭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노아 홍수 시대 같으면 이 사람도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이때 이후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들이 계속 등장해서 이 제국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특별히 제국의 왕들이 그렇죠. 제국의 왕들은 하나같이 신격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뭐 북한이나 이런 데 마찬가지죠. 그 왕들, 그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신격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우상화 작업들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높이고, 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합니다. 이 사람들. 제국주의 방식은 항상 폭력이 따르죠. 폭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뭐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죠. 폭력이 따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시도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노력이고 인간들의, 죄인된 인간들의 또 헛된 노력이죠. 무너져 내린 바벨탑과 온 땅으로 흩어진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 접어버리고 때려치워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희망을 품고 계시죠. 그게 오늘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오는 또 다른 족보인 셈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바벨탑 이후에 왜 셈의 족보가 나오느냐?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가지고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하셨다면은 바벨탑으로 혼란스럽고 케이아스가 되고 엉망이 된 이 세상 이후에 아브라함 뽑아내가지고 새 창조를 또 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아브라함 얘기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바벨탑 얘기를 좀 더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 이 니므롯이라는 폭군과 그를 따르는 권력에서 해먹고 있는 얘네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는 걸로 끝나면 이 큐티하거나 묵상하는 별 의미가 없죠. 그 옛날에 그 나쁜 놈이었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왜 여기 있냐는 거죠. 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이 많은 역사 중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느냐?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똑같은 니므롯이나 그 악당들이 보여주고 있는 교만과 욕망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인 거겠죠. 그죠? 그 사람들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영광의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쌓을 수 있다, 기술력을 자랑하고 인간이 이렇게 잘한다라고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을 내 영광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삶의 방식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 왕국, 마이 킹덤을 빌드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그 종교개혁 때 외쳤던 소위 솔리 데오 글로리아, 딱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랬는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걸 돌아보자 이거죠. 내가 드리는 대면 예배나 또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돌아봐야 된다고요. 과연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나? 내가 하는 교회 사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장생활, 직업, 또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일, 자, 이거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에 벽돌 쌓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그 벽돌은 당장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왕국 건설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벽돌 쌓아야지, 바벨탑 쌓는데 벽돌 한 장 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적용점으로 가서 우리가 교회라는 컨텍스트에 생각해 봅시다. 자, 교회가 바벨탑을 안 쌓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원래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와 바벨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게 에클레시아가 교회고, 베이벌이라는 것은 혼란, 컨퓨전, 혼란이고 케이어스고 이런 건데, 교회나 이 교회라는 단어와 바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거든요. 전혀 아파짓 월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바벨하고 상관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날의 현대 교회를 보면 상관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저는 교회도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교회 규모나 크기나 헌금 금액이라든지 물질적인 그런 잣대라든지, 혹은 그 교회가 무슨 기발하게 고안해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 그 사람 자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들을 주님보다 더 높이고 성도들이 다 그런 거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그 교회는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은 그건 바벨 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뭘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은, 교회가 자랑하고 높아야 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맨하탄에 굴지의 회사들 많죠, 그죠? 잘 나가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10대 기업들이요, 다 들어와 있죠. 적어도 오피스가 다 있죠. 자, 보세요. 그런 기업들은 뭘 자랑합니까? 자기 브랜드 자랑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거 해냈다고, 우리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라고 자랑합니다. 교회가요, 모든 세상의 단체 중에 유일하게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했다느니, 우리 교회가 이걸 하느니, 교회 브랜드를 자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자랑하지 않는 유일한 공동 단체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자랑하는 유일한, 이 단체 자체를 자랑하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나가서 교회 전도하고 할 때, 물론 우리 교회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잘생겼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고, 다 좋은데 갑자기 설렁해지네. 그게 궁극적인 자랑이 되면 여러분,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순모임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난 주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이 얘기가 나와요. 그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어떤 업적이나 무슨 성취, 이런 걸 궁극적인 자랑거리를 여기가지고 맨날 모이면 그런 소리 한다 그러면 그 교회 벌써 틀려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 교회 자랑하면 틀려먹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기도했나, 예수님이 이런 걸 해주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이런 거 자랑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 결혼하실 분이면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럼 그 부부가 돼서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그 가정이 바벨탑을 안 쌓으라는 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바벨탑 안 쌓으라는 법이 있나? 저는 예수 믿는 가정도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가정이, 예를 들면 둘이 막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경제적인 만약에 풍요를 이뤘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그거 경제적으로 좀 살만하고 이러면은 자기네들이 경제적인 그런 하나님이 뭐 물질의 복을 주셨다 생각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래서 그게 자기 자랑거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애들을 낳아서 이제 애 키우는데 얘네들이 막 딴 집 애들보다 더 막 공부도 잘한다거나 뭔가 운동도 잘한다거나 탁월한 애들이 막 되고 그래요. 그럼 얘네들이 자기의 궁극적인 자랑이 된다거나, 자기 남편 자랑, 성공하는 거 자랑, 뭐 아내 그런 거 자랑, 이런 게 궁극적인 자랑거리가 되면 그 가정도 바벨탑 자기들 모르게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건설의 벽돌 한 장이라도 올리는 사람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뭐 저한테, 사실 이거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한답시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제 자신에게 사실은 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바벨탑, 은근히 안에서 바벨탑 쌓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뭐 겉으로는 뭐 멋있는 척하고 어떤다 하더라도 알고 봤더니 이거 다 지조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이건 바벨탑이 되는 거거든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건설에 벽돌을 올린 사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결론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바벨탑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 벽돌 올린 사람은 누구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 왕국에 벽돌 올릴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겸손이 뭐냐? 겸손이 뭐냐? 전 C.S. 루이스의 코스를 좋아하는데 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 뭐냐 할 때, 겸손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이게 막 벌레처럼 여기고 자기 막 이렇게 나 별로야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우린 겸손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어디 가도 저 뭐 그거 못해요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Think less of me, myself. 나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 나를 think less하게 나를 think lower로 생각하는, 내가 낮은 레벨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think less of myself,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겸손이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이, 예를 들어 오늘 이 주일이죠. 주일이 어제 토요일보다 나를 덜 생각하는 날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게 겸손의 훈련인 거예요. 오늘 하루 어제보다 내가 나를 덜 생각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덜 생각하는 생각의 훈련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대신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고, 결혼한 사람들은 나 대신에 아내를 더 생각하는 거고, 남편을 더 생각하는 거고, 또 자식인 사람은 자식을 더 생각하는 거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더 생각하는 거고, 이웃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웃을 더 생각하는 거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게 겸손의 훈련이에요. 하루아침에 겸손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의 기초가 되는 거죠. 결국 사랑의 기초도 겸손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벽돌 올리려면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벽돌 올려봐야 그거 다 바벨론 왕국 거기 다 벽돌 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젊은이 여러분,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언어가 비록 다양하지만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액트 2에서 보여줍니다.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죠. 이 방언을 랄랄라 방언이 아니고 진짜 그 foreign language를 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모였던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하는 제자들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뭘 보여줍니까? 온 세계가 예수님 안에서 랭귀지는 다르지만 통일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케이아스의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 안에서 모든 디퍼런트 랭귀지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세상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 뭐 히브리어를 한다거나 다 코리안을 한다거나 다 영어 하면서 하나 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가 다른 랭귀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세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세상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세계 선교라는 것도 결국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으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영광의 피날레를 계시록을 통해서 엿보게 되죠. 세상 끝날에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지만 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장면을 계시록에서 봅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두루마리를 입고 손에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외치는 그 클라이막스의 예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이 영광의 피날레, 이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상상하면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을 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그 영광의 피날레를 꿈꾸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